8월 31일 주일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더운 날씨에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격변과 격동 가운데서도 또 건강한 몸으로 삶을 살고 또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세상살이의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끝까지 주님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항상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쳐다보고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역사의 많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런 역사적인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그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고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다같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네, 오늘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그 지혜와 어리석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4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윗에게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올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헤브론으로 갔죠. 그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본거지 같은 곳으로서 다윗이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예. 오래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헤브론이 이제 바로 그 중심지였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내용인즉슨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 이걸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즉위식 같은 거를 가지는 거죠. 그때 이제 압살롬은 왜 초청을 하는지 이 목적을 말해주지 않고 사람 20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200명은 자기들이 무슨 잔치에 가는 건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를 불렀는데 뭐하러 가는지는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따라간 겁니다. 그래 갔는데 거기서 이제 헤브론에 갔을 때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에 말하자면 둘러리가 된 거죠. 들러리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각계 아마 유력 인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각계각층의 대표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헤브론 주민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모든 괜찮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압살롬을 지지하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아마 느끼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은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를 이제 영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원래 옆에 모사라는 걸 이제 뭐라고 옆에서 어떤 계획이나 그 생각들을 말해 주어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정치 보좌관 같은 참모 노릇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꾀보죠. 똑똑한 이런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정치를 오래 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당의 고문이나 비상 대책위원장이다 이런저런 이름으로 또 언론에 나와가지고 정치 평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청빙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이제 어떤 추진력이나 열정이나 또 야망 이런 거 하고 아히도벨의 머리 좋고 지혜로운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제 이 다윗의 자리를 빼앗고 압살롬을 이제 왕위에 올려놓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어리석음이다. 또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은 아히도벨 압살롬의 지혜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인 것은 그 지혜라는 게 이제 진정한 지혜가 되지 못했다.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 결국은 압살롬도 죽었고 아히도벨도 자살해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망하고 죽었다.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제공했고 그대로 됐다면 아마 실제로 다윗은 완전히 쫓겨나고 아마 가다가 죽었거나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참된 지혜와 총명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한 몇 주 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거듭거듭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지혜와 총명은 사람을 최종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야 그게 진짜 지혜고 진짜 총명이다 이거죠. 근데 압살롬의 잔꾀, 또 아히도벨의 이 총명과 지혜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죽게 하고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거죠.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여기 쭉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가고 그 계획과 목적을 달성을 해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도 머리가 좋고 또 곁에 머리 좋은 참모들을 두었으니까 결국 잘 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영광과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압살롬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암논, 자기 형 암논을 죽였죠. 그러고도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남았고 나중에 다윗과의 관계도 회복했어요. 또 여러 가지 작업들, 앞에 나온 것처럼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달콤한 말들을 하고 뭔가 사랑과 신뢰를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션을 취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 훔쳤어요. 훔쳤다는 표현이란 건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결국은 사람들의 그 신뢰를 얻었고 마음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다윗을 몰아내고 다윗의 보좌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으니까 뭐가 잘못됐냐? 첫째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하나님이 다윗 편이고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과 함께 있었다. 왜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백성들까지도 대부분 자기에게 끌어들였는데 결국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또 결국 망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아니었다. 그를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정적인 두 가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전쟁이라는 게 한 사람과만 싸우는 게 아니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나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이렇게 싸우다가 증거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이 사람의 첫 번째 실패는 다윗 자체를 죽이지 못한 겁니다. 왜 죽이지 못했는가? 그 후세라는 사람이 아히도벨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이 참모였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투항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에게 아히도벨처럼 제가 앞으로 왕을 돕겠습니다. 이러면서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아히도벨이 내놓은 좋은 작전을 희석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엉터리 작전, 엉터리 계획을 자꾸 내놓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다윗을 못 죽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핵심 인물들을 압살롬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어요.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 역전의 용사들, 바로 요압과 아비세, 브나야, 그 다음에 외국에서 귀화했다 할까요?
뭐 이렇게 귀순해가지고 온 굉장히 뛰어난 군인이 있었는데 이게 15장에 여기 이제 이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앞에 여기 19절, 18절, 19절 이후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때와 그의 군대 600명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다윗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또 물론 뭐 다윗의 마음을 얻을 수 없죠. 반영하는 처지에.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을 다 설득하고 뭔가 그들에게 신뢰를 줘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아히도벨과 아마사라고 하는 아마사는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요압이나 브나야 이때 이런 사람보다 못한 군인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이 뒤에 가보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만 추수 모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정말 용맹한 이 장군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제사장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그 종교사회 아닙니까? 여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은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조리 다윗을 끝까지 옹호하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도 포섭하지 못한 겁니다. 끌어들이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죠?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압살롬 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위하지 않았다.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 마음이고 지금 여기서 분명히 따르는 사람들은 따랐거든요. 백성들도 상당수 압살롬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 다윗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잘났고 멋지게 보이고 젊고 이러니까 그를 새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고 지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충성된 다윗의 이 부하들은 왜 하나도 안 따라갔는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최소한의 영적인 눈을 뜨고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영적 눈이 있으면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과정들, 원래 다윗은 어린 소년 목동에 불과하고 집안에서도 막내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에 불과한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박해, 핍박, 그 사울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중에서도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최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승리했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할 것 없이 모조리 정복하고 모조리 지배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걸 이 사람들이 다 알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겠는가?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뭔데? 이 다윗 때에 이전에는 다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지배받고 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들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지금 그 개인이나 나라가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아는 거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펼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손에 꽉 쥐고 있고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요압과 아비새, 브나야, 이때, 사독, 아비아달, 후세 주변에 그 똑똑하거나 용맹스럽거나
이스라엘 안에서 힘 있는 이 모든 유력 인사들이 그 점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이 정치판에도 보면은 지난 우리 뭐 이렇게 그 혼란을 한참 작년 올해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지도자감이 될 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 국민들을 사랑하고 선하고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꼭 합당한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합당치 못한 사람들,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앉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국가의 또는 어떤 국민의 결국 지도자는 그 국민의 수준, 그 국민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중요한 그 격언이 있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서 그 8장 9장을 보면은 기드온의 그 80명인가 70명의 그 아들이 있는데 그거 다 안 하고 그 처백에서 난 불량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죠. 이런 깡패, 불량배를 그 사람이 결국은 기드온의 원래 그 부인에게서 부인도 하나가 아니겠죠. 70명, 80명 같으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드온의 본 아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형편없는 사람, 그걸 나중에 비유컨대 가시나무라고 그랬죠. 무화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들, 사람들에게 좋은 그 열매와 기름을 제공하는 이 좋은 나무들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질 못하고 왜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는가?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미국에 지금 트럼프 같은 걸 뽑아가지고 정신없는 일들을 하는 이런 과정들의 배경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떠한가?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 이것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죠. 이스라엘 시대, 이 다윗 시대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엉터리 지도자를 따르고 옹위하고 그런 거. 또 눈이 밝고 최소한 뭐 사실 요압 같은 사람은 그렇게 눈이 밝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도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압살롬은 아니다. 다윗이 아무리 늙었고 아무리 뭐 지금 힘이 빠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뭔가가 있을 때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잡을 때는 아니다. 요압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일 큰 게 이겁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바세바와 이렇게 나쁜 그 일들을 하고 남편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요압이 뭘 받겠습니까? 그 자기가 선발이 되어가지고 사실 그 다윗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데
한 역할도 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아를 죽인 그 지시를 내리고 그 우리아를 제일 위험한 전선에 갖다 붙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전가를 보내고 한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걸 본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그때 예고했던 재앙, 예.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에게 용서도 베풀었지만, 예. 상당히 강도가 높은 훈련을, 예. 이 고난을 통한 교육을 하신다. 징계죠. 이 징계를 통해서 그를 교도하겠다. 그를 교정하겠다. 예.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그에게 이 정욕이라는 것,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절대로 그 욕망에 굴복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작업을 지금 시작한 것을 요압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구나. 버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뭐 이익을 따라서 요리조리 움직이는 이런 그 꾀돌이 얌체 같은 사람이지만 적어도 힘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의 대세는 당연히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젊고 잘났고 그 다음에 그 꾀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거의 다 훔쳐가지고 이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가 실제로 지금 대세다라는 것을 거의 뭇 사람들에게 이미 벌써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피에 나선 거예요. 이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이 애매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그 다윗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사독과 경건한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다윗의 이전에 그 충실했던 부하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압살롬을 지지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잔꾀 수준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큰 것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영적 눈, 이 통찰력, 제대로 된 지혜,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압살롬도 눈이 어두워서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자였고, 그에게 붙었던 아히도벨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없었다. 눈이 없으니까 압살롬을 택한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눈은 무슨 눈이냐? 육신의 눈이죠. 세상이라는 게 그 육신의 눈에 의해서 조성이 된 곳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5절, 16절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자, 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눈이란 것은 바로 앞에 것밖에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이죠.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을 이제 청빙한 후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사무엘하 16장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15장이고 그 뒷페이지가 16장인데 자 여기 네, 16장 거기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예. 자, 이게 지금 아히도벨의 이 작전은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 그 다윗이 이 궁에 남겨놓고 갔던 10명의 그 후궁들과 관계를 가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그 지혜로운 그런 조언이었던 것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그 읽었던 말씀에 그 16장의 그 23절 그 보십시오. 우리 22절까지 읽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계략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서 적절한 어떤 그 대안들, 어떤 그 계획들을 내놓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참모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압살롬에게 첫 번째 내놓은 이 계획도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망측하고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이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전략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조언이었다라고 지금 여기서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능력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렸죠. 나중에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처치하려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용맹스러운 사람들 12,000명을 뽑아가지고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그가 피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그게 17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굉장히 옳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압살롬이 17장 6절에 보면은 후세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세는 아히도벨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다윗의 곁에서 다윗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하던 그런 참모죠. 근데 이 사람이 당신 생각은 어떠소라고 물으니까 여기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이래가지고 아히도벨이 내었던 이 계획, 전략 이것을 엎으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그 남자들, 군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친히 그 제일 앞에 서가지고 다윗의 군대를 마치 그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완전히 그냥 동시에 쳐가지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 왜 그런가? 그 앞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냥 뭐, 10,000명, 뭐, 12,000명 이런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겁적거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이것은 뭐 엉터리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하는 사이에, 예, 이 후세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오늘 밤에 요단강을 무슨 수가 나더라도 건너가십시오. 피곤해가 모두 이렇게 지금 자고 있고 거기서 쓰러져 있는데, 예, 오늘 어떻게 하든지 모두 오늘 밤에 요단강을 다 건너가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한 며칠 정도의 시간을 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건너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총동원해가지고 압살롬이 요단강을 뒤늦게 건너가니 이미 다윗은 요단 동쪽에 있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전쟁의 전략을 세우고 해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는데 압살롬이 죽었죠. 자, 그래서 사람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부딪혔을 때에 여기 충돌이 일어나는 지혜라면 이건 지혜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발휘해온 지혜는 사실 그 대단한 참된 지혜였죠. 사람들이 보기에. 하지만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을 때 그거 하나님의 생각을 뒤엎고 자기의 뜻을 펼쳐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죠. 자, 여기 17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자,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여기에 22절을 한번 봅시다. 17장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사람의 지혜, 곧 육신의 지혜라는 것은 잠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궁극적으로 파멸을 가져옵니다. 암논의 지혜를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다윗의 장자라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하고 다음 왕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겠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자기로서는 지혜라고 하는 한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게 뭐냐? 힘을 과시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 자기 여동생을 보통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여동생을 강간해서 겁탈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냥 사랑으로 끝나죠. 그거는 욕정과 사랑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버렸죠. 바로 내다버렸어요. 이게 바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다음 왕이 될 사람,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힘이죠. 이게 힘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치계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들, 특히 어떤 정치가들의 행동이나 말들을 보실 때 그 배후에 뭐가 있는가? 저 사람 지금 뭐 하려고 하는가를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라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있죠.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 사람이 워낙 일을 많이 해가지고 쓸데없는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새로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이제 새 왕이 등장하셨으니 저희에게 좀 자유와 좀 편안하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좀 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죠. 아버지는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르호보암이 며칠간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들을 돌려보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의 참모들을 불러서 들으니까 노인들, 솔로몬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여기로 말하면 아히도벨이나 후세 같은 이런 나이 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조언을 했습니까? 그 말을 들으라. 당신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대단한 만큼 의욕이 많은 만큼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아버지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지만 사랑으로, 포용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포용하는 그 태도로 나가면은 충분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올바른 조언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불렀죠. 바로 자기와 같은 젊은 참모들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죠. 당신 아버지보다 당신이 솔직히 말해서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몰랑하게 나가면, 물렁하게 나가면 그들은 당신을 우습게 볼 것이다. 그래 세게 당하라. 나중에 결국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못하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냥 뚱뚱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따위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실망해가지고 돌아가 버렸죠. 도대체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인가? 백성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제 좀 선정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럽시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세게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두려움에서 온 거죠. 모든 것을 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고는 오로지 힘밖에 없어요. 크고 강하고 부유하고 자리가 높고 오로지 힘. 그래서 암논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암논에게도 모사가 있었어요. 옆에 그 친구란 녀석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언을 해줬죠. 내가 여동생이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이러니까 환자인 척하고 병들은 척하고 누워있다가 여동생을 불러내가지고 밥 좀 먹여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강간하고 그 네 여자로 삼아라. 이런 식의 조언을 했죠. 이거 결국은 암논을 죽게 만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지혜라고 할 수 없는 그릇된 잘못된 조언이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압살롬의 지금 조언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아히도벨이 내놓은 조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사망, 파멸을 불러왔죠. 자, 지금 여기에 그 왕의 후궁 10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성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걸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게 바로
압살롬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하려는 겁니다. 요거 비슷한 행동을 지난번에 역시 비참하게 죽었던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막판에 가가지고 그 사울의 첩이었던 제일 예쁜 첩이었던 리스바, 미스박이 아니고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통관을 했죠. 간음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사람 우리 아버지의 부인인데 당신이 부하이면서 우리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그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막 비난을 했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화를 막 내면서 내가 실권자인 거 모르냐? 내가 너 세워놓고 내가 너 지금 지탱시키고 있는데 어디 까불냐? 그러면서 배신한 거였죠. 그때 아브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진짜 왕이다. 내가 앞에 있던 왕 사울의 여자를 내가 내 여자로 삼았다. 요겁니다. 나중에 이 좀 웃기는 게 이 집안 지금 마지막 그 바보짓을 한 사람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그 다윗이 늙었을 때 압살롬처럼 혼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아니다. 솔로몬이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나중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집에 갔는데 뭘 부탁을 했습니까? 다윗의 부인이었던 바세바를 찾아가서 즉 솔로몬의 어머니죠. 왕후를 찾아가가지고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아비삭이라는 사람,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그게 이제 역시 후궁이죠.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그 사람을 저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격분한 아도니아가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다 어리석음이죠. 자기로서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한 겁니다. 이런 행동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한 겁니다. 여자가 없어서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다음에 또 기회라도 백성들 보기에 저 사람이 똑똑하고 솔로몬 형인데 만약에 솔로몬이 뭐 유고가 생기거나 하면은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한 거죠. 오늘 여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라고 한 짓도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는가?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제일 먼저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가? 오로지 사람들만 보고 있구나. 이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윗이 남겨놓고 간 10명의 부인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 앞에서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권위를 세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왕의 부인을 계승했으니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나는 힘이 있다. 내가 왕이 사랑하던 그 여자들을 모조리 취해가지고 내 손에 다 쥐었다. 그러니 나는 권력자다. 요거죠. 요걸 지혜라고 내놓은 겁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께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람보다 먼저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나를 두려워하고
저 사람 뭐 좀 있네. 힘 좀 있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나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 앞에 설설 기는 것. 이거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추구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는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아무 힘도 없고 맥도 없고 저 사람은 건드리면 건드린 대로 그냥 당하고 바보 같네.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강한 자입니다. 그것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리고 일당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기가 뭘 가졌는가 자기가 뭘 쥐고 있는가 이거를 오로지 나타내려고 했죠. 이게 바로 육신의 지혜라는 것의 실상이고 한계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보이는 것들 즉 사람과 힘 이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의 모략과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취했을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육신이 힘을 가졌을 때 그걸로 추구하는 게 뭐냐 육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했든 은밀하게 했든 사람이 힘을 얻었을 때 하는 일은 바로 욕망,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돈 많이 벌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시간 남고 힘 남아 돌고 하면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 돕겠습니까? 그것으로 뭐 인류를 구원하겠습니까? 좋게 말하면 사랑이고 안 좋게 말하면 정욕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백성들이 압살롬의 이 행동을 보고서 자 왕궁 옥상에다가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다가 텐트 장막 쳐놓고 거기에 여자들 하나하나씩 불러가지고 관계를 가지는 것 이거를 보고 백성들이 뭘 느낄까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런 형편없는 인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부인을 저렇게 여러 명 거느리는구나. 그것도 저렇게 미녀들을. 좋겠다. 그러니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겁니다. 압살롬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아도니아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세계입니다. 압살롬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어떤가? 도덕적으로 뭐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거 만약에 요즘 같으면은 신문 기사나 뭐 또는 유튜브 이런 데서 얼마나 악플 그 댓글이 많이 달리게 저 나쁜 놈 저게 무슨 대통령이야 저게 무슨 왕이야 그러겠죠. 하지만 모두 그걸 부러워하는데 니한테 그 기회 줄 테니까 니 한번 해볼래 하면 다 가지요. 다 하지요. 아히도벨의 머리에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있어 보이고 어떻게 행동하면은 두렵게 보이는가 이 생각이 가득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면 압살롬이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가 다윗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고 완전히 선을 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지시한 겁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충실히 따랐고 결과는 멸망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 없는 사람이 좀 됩시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좀 내리고 싶네요.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뭐 한 수 앞, 두 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데 자꾸 머리 굴려가지고 머리에 쥐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삽시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이게 길인가? 이게 사람의 길인가? 이거 사람이 할 짓인가? 그것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거는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어차피 한 번 죽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고생하는 건데, 마누라 10명, 20명 데리고 살아도 고생이에요. 그나마 하나 있는 거 달아놔도 그거 똑같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최종적으로 앉아가지고 용도 안 쓰고 머리도 뭐 좋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도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는 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압살롬과 아히도벨,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야망이 크고 그걸 정말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추진해가지고 이루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발목을 잡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헛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이런 가운데서 결국 그들이 허무하게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졌던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욕망이라는 것,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의 인도를 잘 따라가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